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여 일러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약 곧 나실인이 되기로 서원하여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면 그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포도주로 된 식초나 독주로 된 식초를 마시지 말 것이며 또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아야 한다. 나실인으로 사는 동안에는 그는 포도나무 솟아는 어떤 것도 비록 그 씨나 껍질이라 할지라도 먹지 말아야 한다. 나실인으로서의 서약 기간 중에는 그는 머리에 면도칼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 날이 차기까지는 그는 거룩해야 하며 그 머리털을 깎지 않고 자라게 해야 한다.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 기간 중에는 나실인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 부모와 형제 자매가 죽었다 할지라도 그는 그로 인하여 몸을 더럽히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는 하나님에 대한 그의 헌신의 표가 머리에 있기 때문이다. 나실인으로서 구별되는 기간 중에는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사람이다. 만일 누가 갑자기 그의 곁에서 죽어서 그 죽은 사람이 나실인이 스스로 구별한 머리를 더럽히면 그는 그의 몸을 정결케 하는 날에 그의 머리를 밀어야 한다. 곧 7째 날에 그는 머리를 밀어야 한다. 8째 날에 그는 산비둘기 2마리나 쥐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주어야 한다.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다른 하나를 번제 제물로 드려서 그가 시체로 인하여 얻게 된 죄를 속죄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같은 날에 그는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그는 나실인으로서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려야 한다. 그는 자기 몸을 구별한 기간 중에 거룩해진 머리를 더럽혔기 때문에 지나간 날은 무효가 된다. 나실인에 대한 법은 이러하다. 곧 나실인이 그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찼을 때는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가야 한다. 그리고 그는 여호와께 제물을 드려야 한다. 곧 1년 된 흠없는 순양 1마리를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1마리를 속죄 제물로 흠없는 순양 1마리를 화목 제물로 드려야 하고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은 과자들과 누룩을 넣지 않은 기름 바른 엷은 과자들을 넣은 바구니 하나를 곡물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과 함께 드려야 한다. 제사장은 이런 것들을 여호와 앞에 바치고 속죄제와 번제를 올려야 한다. 제사장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 바구니와 함께 순양 1마리를 화목 제물로 여호와께 올려야 한다. 제사장은 또한 곡물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을 함께 올려야 한다. 자기 몸을 구별한 나실인은 회막문에서 자기 머리털을 밀어 그 머리털을 화목 제물 밑에 있는 불 위에 올려 놓아야 한다.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이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은 삶은 순양의 어깨와 바구니에서 누룩을 넣지 않은 빵 하나와 엷은 과자 하나를 취하여 이것을 나실인의 2 손바닥에 올려 놓아야 한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 흔들어 드리는 제물로서 이것들을 흔들어야 한다. 이것들은 흔들어 바친 가슴 고기와 들어 올린 넓적다리와 함께 제사장에게 바치는 성물이다. 이렇게 한 후에 나실인은 포도주를 마실 수 있다. 이것이 서약한 나실인이 지켜야 할 법이다. 그는 그가 무엇이든지 드릴 수 있는 것에 추가하여 그의 몸을 구별함으로써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기로 한 서약대로 나실인의 법에 따라 그대로 행하여야 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축복의 말을 하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축복하시고 너희를 지키신다. 여호와께서 그분의 얼굴을 너희에게 비추시고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여호와께서 그분의 얼굴을 너희에게로 들어 올리시고 너희에게 평강을 주신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면 내가 그들을 축복할 것이다. 7장 모세가 성막 세우기를 마쳤을 때 그는 성막과 그 모든 부속 기구에 기름을 바르고 거룩하게 했다. 그는 또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도 기름을 붓고 거룩하게 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곧 각 지파의 우두머리이며 등록된 자들에 대한 감독을 맡고 있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가까이 와서 제물을 드렸다. 그들은 덮개가 덮인 6대의 수레와 소 12마리를 여호와 앞에 드렸다. 지도자 한 사람의 소 1마리씩을 지도자 2사람의 수레 하나씩을 드렸다. 그들은 이것을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드렸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것들을 그들에게서 받아 회막을 섬기는 일에 쓰도록 하여라. 너는 이것들을 레위인에게 주어 각자의 임무에 맞게 쓰도록 하여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이것을 레위인에게 주었다.
모세는 게르손 자손에게는 그들의 임무에 따라 2개의 수레와 4마리의 소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그들의 임무에 따라 수레 넷과 소 8마리를 주고 아론의 아들인 제사장 이다말의 감독을 받게 했다. 모세는 고앗 자손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아니했다. 이는 그들의 성소에서의 임무는 가장 신성한 물건을 어깨에 매는 일을 하기 때문이었다.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 제단의 봉헌을 위해 각 지파의 지도자들도 제물을 가져왔다. 지도자들은 제물을 제단 앞에 드렸다.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었다. 지도자들로 하여금 매일 한 사람씩 제단의 봉헌을 위해 제사를 드리도록 하여라.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의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었다. 그가 헌물한 것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 70세겔 무게의 은대접 하나, 이 2그릇에는 곡물 제물을 드리기 위한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가 가득 채워져 있었다. 향으로 채워진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 번제를 드리기 위한 수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 속죄제를 드리기 위한 순념소 1마리, 화목제를 드리기 위한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념소 5마리, 그리고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이었다. 이것들이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드린 헌물이었다. 둘째 날에는 이사갈의 지도자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그의 헌물을 바쳤다. 그가 바친 것은 성소의 무게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 70세겔 무게의 은대접 하나, 이 2그릇에는 곡물 제물을 드리기 위한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가 채워져 있었다. 향으로 채워진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 번제를 드리기 위한 수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 속죄제를 드리기 위한 순념소 1마리, 화목제물을 드리기 위한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념소 5마리, 그리고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이었다. 이것들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의 헌물이었다. 셋째 날에는 스불론 자손의 지도자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바쳤다. 그가 바친 것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 70세겔 무게의 은대접 하나, 이 2그릇에는 곡물 제물을 드리기 위한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가 채워졌다. 향으로 채워진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 번제를 드리기 위한 수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 속죄제를 드리기 위한 순념소 1마리, 화목제를 드리기 위한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념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이었다. 이것들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의 헌물이었다. 넷째 날에는 르우벤 자손의 지도자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바쳤다. 그가 바친 것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 70세겔 무게의 은대접 하나, 이 2그릇에는 곡물 제물을 드리기 위한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가 채워져 있었다. 향으로 채워진 10세겔의 금그릇 하나, 번제를 드리기 위한 수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 속죄제를 위한 순념소 1마리, 화목제를 위한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념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이었다. 이것들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의 헌물이었다. 다섯째 날에는 시므온 자손의 지도자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 바쳤다. 그가 바친 것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 70세겔 무게의 은대접 하나, 이 2그릇에는 곡물 제물을 드리기 위한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가 채워져 있었다. 향으로 채워진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 번제를 드리기 위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 속죄제를 드리기 위한 순념소 1마리, 화목제를 드리기 위한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념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이었다. 이것들은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의 헌물이었다. 여섯째 날에는 갓 자손의 지도자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바쳤다. 그가 바친 것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 70세겔 무게의 은대접 하나, 이 2그릇에는 곡물제를 드리기 위한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가 채워져 있었다. 향으로 채워진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 번제를 드리기 위한 수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 속죄제를 드리기 위한 순념소 1마리, 화목제를 드리기 위한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념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이었다. 이것들은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의 헌물이었다. 일곱째 날에는 에브라임 자손의 지도자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바쳤다. 그가 바친 것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 70세겔 무게의 은대접 하나, 이 두 그릇에는 곡물제를 드리기 위한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가 채워져 있었다. 향으로 채워진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 번제를 드리기 위한 수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 속죄 제물을 드리기 위한 순념소 한 마리, 화목제를 드리기 위한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념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이었다. 이것들이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의 헌물이었다. 여덟째 날에는 므낫세 자손의 지도자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바쳤다. 그가 바친 것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 70세겔 무게의 은대접 하나, 이 두 그릇에는 곡물제를 드리기 위한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가 채워져 있었다. 향으로 채워진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 번제를 드리기 위한 수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 속죄제를 드리기 위한 순념소 한 마리, 화목제를 드리기 위한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념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이었다. 이것들이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의 헌물이었다. 아홉째 날에는 베냐민 자손의 지도자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바쳤다. 그가 바친 것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 70세겔 무게의 은대접 하나, 이 두 그릇에는 곡물 제물을 드리기 위한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가 채워져 있었다. 향으로 채워진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 번제를 드리기 위한 숫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 속죄제를 드리기 위한 순념소 한 마리, 화목제를 드리기 위한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념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이었다. 이것들은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의 헌물이었다. 열째 날에는 단 자손의 지도자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 바쳤다. 그가 바친 것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 70세겔 무게의 은대접 하나, 이 두 그릇에는 곡물 제물을 드리기 위한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가 채워져 있었다. 향으로 채워진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 번제를 드리기 위한 수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 속죄제를 드리기 위한 순념소 한 마리, 화목제를 드리기 위한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념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이었다. 이것들은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의 헌물이었다. 11째 날에는 아셀 자손의 지도자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바쳤다. 그가 바친 것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 70세겔 무게의 은대접 하나, 이 두 그릇에는 곡물 제물을 드리기 위한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가 채워져 있었다. 향으로 채워진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 번제를 드리기 위한 수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 속죄제를 드리기 위한 순념소 한 마리, 화목제를 드리기 위한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념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이었다. 이것들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의 헌물이었다. 12째 날에는 납달리 자손의 지도자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바쳤다. 그가 바친 것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 70세겔 무게의 은대접 하나, 이 두 그릇에는 곡물제를 드리기 위한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가 채워져 있었다. 향으로 채워진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 번제를 드리기 위한 수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 속죄제를 드리기 위한 순념소 한 마리, 화목제를 드리기 위한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념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이었다. 이것들이 에난의 아들 아히라의 헌물이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제단에 기름을 붓던 날에 제단의 봉헌을 위해 이런 것들을 제단의 헌물로 바쳤다. 은쟁반 12개, 은대접 12개, 금그릇 12이었다. 은쟁반 하나의 무게는 130세겔, 은대접 하나의 무게는 70세겔이었다. 성소의 세겔로 모든 은그릇들의 무게는 2400세겔이었다. 또 향을 가득 채운 12 금그릇들의 하나의 무게는 성소의 세겔로 10세겔이므로 총 무게는 120세겔이었다. 번제를 드리기 위한 가축 총수는 수송아지 12마리와 순양 12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2마리이었다. 이것은 곡물제와 함께 드려졌다. 그리고 속죄제를 위해서는 순념소 12마리가 드려졌다. 화목제를 위한 제물의 총수는 수소 24마리와 순양 60마리와 순념소 60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60마리이었다. 이것들은 제단에 기름을 붓고 난 후에 제단에 바친 헌물이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씀드리려고 했을 때 그는 증거계 위에 있는 속죄소 위쪽 두 그룹 사이에서 그에게 말하는 분의 소리를 들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었다. 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에게 이렇게 말하여 일러라.
내가 등불들을 정렬할 때에 7등불이 등잔대 앞쪽을 비추게 하여라. 아론이 그렇게 행하였다. 그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등불이 등잔대 앞을 비추도록 등불을 정렬했다. 그런데 등잔대는 이렇게 만들어졌다. 곧 그것은 금을 두드려서 만들어졌으며 그 받침대에서부터 꽃 모양에 이르기까지 두드려서 만들어졌다. 여호와께서 보여주신 모양 그대로 등잔대는 만들어졌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은 이것이다.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려라. 면도날로 그들의 온 몸을 밀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게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라.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기름이 섞인 고운 가루로 된 곡물 제물과 함께 수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오게 하여라. 그리고 너는 다른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오너라. 그리고 너는 레위인을 회막 앞으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이게 하여라. 너는 레위인들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여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안수하게 하여라. 아론은 레위인들을 이스라엘 자손이 흔들어 바치는 제물처럼 여호와 앞에 바쳐서 그들이 여호와를 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레위인들은 두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해야 한다. 그리고 너는 그중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해야 한다. 너는 레위인들을 아론과 그 아들들 앞에 서게 하여 그들을 여호와께 흔들어 드리는 제물로 드려야 한다. 이렇게 하여 너는 레위인들을 다른 이스라엘 자손들로부터 구별해야 한다. 레위인들은 나의 것이다. 내가 레위인들을 정결하게 하여 흔들어 드리는 제물로 드린 후에 그들은 바로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온전히 내게 바쳐진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곧 나는 이스라엘의 모든 처음 태어난 것, 심지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모든 첫 번째로 태어난 자를 대신하여 레위인을 취하였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첫 번째로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나의 것이다. 내가 이집트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쳤을 때 나를 위해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이제 내가 모든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대신하여 레위인을 택하였다. 내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레위인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회막에서 봉사하게 하고 또 그들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가더라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지 아니할 것이다. 모세와 아론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의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게 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그들에게 행하였다. 곧 이스라엘 자손이 레위인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다. 레위인은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았다. 그리고 아론은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서 흔들어 드리는 제물로 드리고 그들을 속죄하여 정결하게 하였다. 그 후에 레위인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감독하에서 회막에서 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관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그대로 그들은 레위인들에게 행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레위인을 위한 규정이다. 25세 이상 되는 남자들은 회막을 섬기는 일에 참여해야 한다. 그러나 50세가 되면 그들은 복무 의무로부터 은퇴하며 더 이상 복무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들은 회막에서 복무하는 형제들을 도와줄 수는 있으나 더 이상 봉사할 수는 없다. 9장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2년째 되는 해 첫째 달에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정해진 때에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여라. 유월절은 정해진 때, 곧 이달 14일 해질 무렵에 그 모든 율례와 규례에 따라 지켜야 한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유월절을 지키게 했다. 그래서 그들은 첫째 달 14일째 되는 날 해질 무렵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는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 그날의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게 된 사람들이 있었다. 이 사람들이 그날 모세와 아론에게 와서 모세에게 말했다.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지만 어찌하여 우리가 다른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정해진 때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릴 수 없도록 하십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다. 기다려라.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관해 무엇을 명하실지 내가 들어보겠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멀리 여행 중에 있을 때에도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킬 수 있다. 그들은 둘째 달 14일 해질 무렵에 유월절을 지켜야 하며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어린 양을 먹어야 한다. 그들은 이것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아야 하며 양의 뼈를 꺾어서도 안 된다. 그들이 유월절을 지킬 때는 모든 규례대로 지켜야 한다. 그러나 누구든지 정결하며 또 여행 중에 있지도 않은 사람이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야 한다.
이는 정해진 때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람은 그의 죄를 짊어져야 할 것이다. 만일 너희 중에 거주하는 이방인이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면 그는 유월절 규례와 율례에 따라 지켜야 한다. 이방인에게나 본토인에게나 오직 한 가지 율법만 있을 뿐이다. 성막이 세워진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다. 저녁부터 아침까지 구름이 불과 같은 모습으로 성막 위에 있었다. 항상 이러한 모습이었다. 곧 낮에는 구름이 성막을 덮었고 밤에는 불 모양으로 보였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언제나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했으며 구름이 머무는 곳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진을 쳤다.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자손은 행진하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그들은 진을 쳤다. 구름이 성막 위에 여러 날 머물고 있을 때는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며칠 동안 머무는 때는 그들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진을 친 채로 있었으며 또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그들은 출발했다. 그리고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구름이 떠오르면 그들은 바로 떠났다. 낮이고 밤이고 구름이 떠오르면 그들은 행진했다. 이것이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또는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은 진을 친 채로 있었으며 행진하지 아니했다. 오직 구름이 떠올랐을 때 그들은 행진했다.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그들은 진을 치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행진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지켰다. 1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팔 2개를 만들어라. 은을 두들겨서 이것들을 만들어라. 너희는 이것들을 회중을 소집할 때와 행진을 시작할 때 사용하여라. 2 나팔을 불면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서 내 앞으로 모여야 한다. 1 나팔만 불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지파의 족장들이 내 앞에 모여야 한다. 그러나 나팔을 짧게 불면 동쪽의 진영이 행군을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2번째로 나팔을 짧게 불면 남쪽의 진영이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나팔을 짧게 부는 것은 진영이 행군을 시작하는 신호이다. 회중을 모으기 위해서는 길게 나팔을 불어야 하며 짧게 불어서는 안 된다. 나팔은 아론의 자손들, 곧 제사장들이 불어야 한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자손 만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율례이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너희를 공격하는 침략자와 싸우러 갈 때는 너희는 나팔을 불어야 한다. 그리하면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기억될 것이며 너희 적들로부터 구원될 것이다. 또 너희 희락의 날과 너희의 정해진 절기와 초하루에는 너희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나팔을 불어야 한다. 이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억하실 것이다. 나 여호와는 너희 하나님이시다. 둘째 해 둘째 달 제20일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이 있는 곳에서 떠올랐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신의 광야를 떠나 여정에 올랐다. 구름이 바란 광야에서 머물렀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명하신 대로 그들은 이렇게 처음으로 떠났다. 선두에는 유다 족속 진영의 군기와 그 부대들이 그들의 부대별로 출발했다.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 부대를 지휘했다. 이사갈 자손 지파의 부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지휘했고 스불론 자손 지파의 부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지휘했다. 그리고 성막이 거두어졌으며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들이 그것을 메고 출발했다. 그 다음에는 르우벤 진영의 군기와 그 부대들이 그들의 부대별로 출발했다.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이들을 지휘했다. 시므온 지파의 부대는 수리사떼의 아들 술루미엘이 지휘했고 갓 지파의 부대는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지휘했다. 그 뒤에 고앗 자손이 성물들을 메고 떠났다. 성물들이 도착하기 전에 성막이 새 장소에 세워졌다. 그 뒤에 에브라임 진영의 군기와 그 부대들이 그들의 부대별로 떠났다. 암미옷의 아들 엘리사마가 그들을 지휘했다. 므낫세 지파의 부대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지휘하고 베냐민 지파의 부대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지휘했다. 마지막으로 모든 진영의 후방 부대로는 단 진영의 군기와 그 부대들이 그들의 부대별로 따라갔다. 그 지휘관은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었다. 아셀 지파의 부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지휘했으며 납달리 지파의 부대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지휘했다.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떠났을 때 그들의 부대별 행진 순서이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말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에게 그 땅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곳으로 떠나려고 합니다. 우리와 함께 가십시다. 우리가 당신을 선대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좋은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호밥이 대답했다.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아니하고 내 땅과 내 동족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모세가 말했다. 우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당신은 어떻게 우리가 광야에서 진을 칠 것인가를 알고 있으니 우리의 눈이 될 것입니다.
당신께서 우리와 같이 가시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선한 일을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산을 떠나 3일간 길을 갔다. 여호와의 언약궤는 3일간의 여정에서 그들이 쉴 수 있는 장소를 찾으면서 그들 앞에서 나아갔다. 그들이 진영을 떠나 행군 시에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들 위에 있었다. 언약궤가 길을 떠날 때는 언제나 모세가 이렇게 말했다.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당신의 원수들이 흩어지게 하시고 당신을 미워하는 자들이 당신 앞에서 도망치게 하소서. 그리고 궤가 멈추면 모세가 이렇게 말했다. 돌아오소서 여호와여, 천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로.